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29번째 시간으로 9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주의 크신 긍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9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중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행한 일을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패역한 모습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에게 주의 크신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18절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17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의 사건을 17절의 사건보다 뒤에 언급한 것은 18절의 사건이 그 범죄의 질에 있어서 17절보다 더 악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17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이 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건은 생각으로 그친 사건이지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신이라고 한 이 사건은 생각으로 그친 사건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구체화되게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생각으로 그칠 때가 있지만은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나타낸다라면은 그 죄는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죄의 강도가 더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위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 3개월째 시내산에 이르고 그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백성으로서 생활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율법을 수여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랜 날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칭하며 섬기는 도무지 용서받기 어려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이 행한 이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불신을 나타내는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과 생활의 규범 지침인 율법을 모세의 손에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내려지는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행하지 말아야 할 패역한 우상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은혜는, 그 감격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은혜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출애굽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자 온데 간데 없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은혜를 모르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이들보다 더 속히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귀한 성찬 예식을 받고도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우리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지요. 우상 숭배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망각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는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문 또는 선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과연 누구였는지, 그 사실과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과거의 신분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묻습니다. 너희 어떤 존재였느냐? 사단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망의 권세의 종되었던 자들이 아니냐? 거기에서 누가 건져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너희에게서 사망을 패소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자가 되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지요. 누가 그랬느냐? 너희 힘이었느냐? 성경은 클리어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라면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금한 우상을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섬겼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 식은 죽 먹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기억되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말아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은혜가 망각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나와요. 근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를 너 무시하지 않니? 그러면 한 번도 나는 부모를 무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무서운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가 왜 나왔을까요?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교만은 왜 삭틀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기 때문에 교만이 삭트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은 내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가 나올까요? 은혜가 거쳐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은 그냥 내 속에서 사기 틉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내 실력이었습니까? 내 힘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내 실력이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내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제배받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나 복 받을 거야. 다 자기입니다. 자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내 비즈니스에 복을 주실 거야, 내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그래서 교회 많이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는,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른 곳은 다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에 오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왜 우리 속에 욕심이 나올까요?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오는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욕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생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분의 은혜에 입각해서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으신,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덮지 못하죠.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이 은혜로 와닿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그것이 생각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10가지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 한 번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크신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더욱 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가 내가 의도적이지 않다더라도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내 삶을 영육간에 덮을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걷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지 그 삶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주고 그러지 않네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들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다른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근데 나는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는 거요. 한 번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가 한 번도 생각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 그 은혜, 그것만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을 덮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는 서슴없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나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니까 회개도 없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만 기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았나 묻지 않아요. 네가 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를 베풀어준 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묻지.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9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여기는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은 시온 산을 말하죠. 속히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people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Your people 네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뭐래요? 스스로 부패하여 다른 번역에 보면은 타락하여 이 말인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는 빨리 이 시내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인도했다는 네 백성들 하는 짓거리 좀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잃어버리는 이런 백성이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실력으로 예수 믿고 우리 실력으로 천국 들어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실력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목이 곧은 부패한 백성이지,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네 백성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자들인데,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순간 그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을.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들이 큰 죄를 범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며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들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3장 13절에 또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큰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옵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정말 귀하지요.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져 버린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록해 줄 테니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라고 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여호와로 알려주셨던 그 이름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다시 거듭 모세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인 사실과 또 앞으로 계속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여호와라.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분이 바로 나며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 내 백성을 또 인도에 가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까 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옵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은총을 이제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속성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모세에게 은총을 입혀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래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이 진실이라는 에메트는 신실 혹은 진리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34장 그 밑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즉 아무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이죠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실 것을 여기서 약속해 줍니다.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이 나타나서 건너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죠.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기 하나 돌 하나 던지지 않고 무너지게 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다시 세운다 하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속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범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 자격,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아시기 전에 내가 더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백성 앞에서 내가 이적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섭리를 해가시지 아니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약속으로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를 보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모토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까지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계획한 네가 아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목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 부르짖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 널 구원해주고 그래서 끝이야? 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텐데 순례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을 강의할 때 하나님의 섭리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머무는 그 너희 주변에 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놨습니다.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이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는 그 이적을 너희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고, 이 행함을 너희 주변에 사는 나라 백성들이 보고 뭐 한대요?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이 능력을 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죄악이 완연한 이 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인가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예사로운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얼마나 마지막 그날에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신학생 377쪽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지요.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실력으로 천국 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유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산 소망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보증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죠. 성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세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믿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 끝에 약속의 진정한 실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소중하지 않다면 왜 보호할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즉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왜 끝까지 보호 안 해주실까요? 그런 우리를 왜 중간에 버릴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을 너희까지 내어주시까지 하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버릴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멘. 이것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고 피조물이 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큰 사랑으로 얼마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꾸 믿음 그러는데 이 사랑을 진짜 느끼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까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자라고 여겨짐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삶을 아무렇게나 팽개치게 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실까요? 절대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어떤지 내가 느끼지 못해서 문제죠. 내가 느낀다라면 그 다음에 상황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 굶기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내가 손발 걷고 소녀 가전처럼 뛰어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 자비와 긍휼은 큰영 진노를 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릇이 아니셨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것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도했던 내용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고난에 두는 징계는 하셨지만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보다 하나님 긍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면 우리는 벌써 깨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노보다, 징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아 해변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뭐래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될 진노보다 징계보다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오늘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하였다 하여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징계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시고 영원토록 버리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목적은 용서하고 싶어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기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로 4절입니다. 구약 900쪽입니다. 구약 900쪽 시편 130편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다 살펴보신다라면, 그래서 살펴보시고 그것대로 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한다라면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동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4절에 뭐래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즉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아멘. 우리가 주를 왜 경외하지요? 우리가 주를 왜 예배하지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요?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를 왜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용서함, 이 은혜를 우리가 적게 받았나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이 그분에게 있기에, 그분이 용서해 주셨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해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출애굽을 시작할 때와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넌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이제는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여 3개월이 오는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여전히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데,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사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인 것을 오늘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뜨거운 광야길을 햇살이 막아줄 구름 기둥이 없다라면 갈 수 있나요? 밤이 되면 사리에는 기온이 차갑게 떨어지는 그 광야에 열을 내주는 불기둥이 없다라면 그들이 갈 수 있나요? 이것도 귀하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에. 한 번 또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만 했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있었지만 미디안까지만 가봤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이 광야 길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해줄 인도자가 있지 않고 과연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텐트 역할만 해주고 인도하지 않는다라면
평생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럼 광야에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을까지 가는 목적지를 그 안내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가이드가 없다면 인도자 모세인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수 있겠어요? 인도자가 없다면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들을 길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셔서며 길을 인도하며 갈 길을 비추시며 이거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게 큰 긍휼을 베푸신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이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어느 누가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택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시며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크신 긍휼이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도자 없는 내 스스로 순례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례길을 마치면 천성의 문을 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진행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긴 하였지만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족하는 일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무사히 지나 믿음의 목적지 천국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의 여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보며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무조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갈 길을 비춰주는 대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삶을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할까 불리할까, 그래서 유익하면 나는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갈 때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의 유불리를 따져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설령 마지막에는 천성의 문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을지는 혹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에 대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 수가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늘 실족함을 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서서 가는 걸음은 한 걸음도 못 가봅니다. 맨날 넘어지는 삶밖에 없습니다. 맨날 넘어지는 삶을 갖고 맨날 실족하는 삶을 살고 순례길을 바르게 마치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광야 같은 삶에서 방황하지 말라라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주관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불리를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넘어지고 늘 후회하고 가슴치고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육신적 기쁨과 쾌락, 행복에 유혹되어서 순례길에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이거 무시하고 우리가 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넘어진 삶 속에서, 실족한 삶 속에서 어쩌면은 인생을 종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로 21절로 짧게 보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즉 광야에서 기르시되 즉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세 번역에 보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의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모세를 돕도록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선한 영, 즉 성령을 주사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여 영적 양식을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마름이 없도록 물도 계속 공급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쉬운 것이 없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으며 광야 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이게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덜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혹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살아본 이 나이까지 봤을 때 아쉬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아쉬운 마음을 갖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없는 거예요. 예배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쉬움 없게 우리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못 살 때도 그래도 냉장고에 열면 마실 물은 있었습니다. 입을 옷은 입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었지. 항상 우리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을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이 대학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믿음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욕심을 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은 없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믿음은 절제하게 만들지만 욕심은 절대로 절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 믿음을 세울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을 낳게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뒤처져 가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깊숙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세우지 못했느냐? 내 욕심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내려놨다라면, 내가 조금 덜 벌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다라면, 조금 더 좀 못 살면 어때? 조금 아이들 공부 좀 덜 좋은 학교 보내면 어때라는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오면 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간다라면 내 결과는 믿음은 서지 않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 더 욕심을 내고 문제 앞에 나는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례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삶의 마지막에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배역을 일삼는 그들에게 버리시지 아니하고 도리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크셨기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의 자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붙여주시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크신 긍휼로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안전하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긍휼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